제 청년 생활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 저희 청년부가 이제 2000년도로 넘어갈 때 좀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한 거는 저희 후배들 몇 명하고 같이 우리 청년부 역사를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청년부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우리 청년부가 나가야 될 미래를 한번 방향을 그려보면 좋겠다. 근데 그 전까지는 청년부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대형교회 청년부를 벤치마킹해서 따라갔어요. 특별히 사랑의 교회, 뭐 온누리 교회, 3일교회 막 1000명씩 되는 이 공동체 이런 데서는 막 기획서들이 다 있거든요. 막 예배 관련 기획서도 막 분 단위로 있어요. 온누리 뭐 청년부 이런 홈피 가면요, 자료실 가면 다 있는데 그런 거 보고서 따라하고 카피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하면 정말 성장을 하게 됐는데 어떤 한계를 맞이하게 될 때 저희 청년부 역사를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시간들이 있었냐면 우리 선배들은 그 90년대 말에 아무도 선교를 얘기하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에 선교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획서를 만든 거예요. 왜 선교가 필요한지, 선교를 위해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그걸 위해서 선교 영광을 뭐 한 7주짜리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어서 뭐 단체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함께 떠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청년부의 역사들을 청년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우리도 뭔가를 새롭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저희가 결정하는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냐 고민했을 때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좀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청년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저희가 예배 컨퍼런스를 함께 좀 기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예배를 소개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하고 예배의 의미를 새기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단계 도약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청년부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고 싶냐면 오래된 미래를 통해서 좀 발견하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요, 역사의 기초에 놓게 됐을 때 좀 튼튼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신앙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기초로 했을 때 신앙이 단단해지고 우리가 좀 튼튼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움을 받아서 우리 청년부가 어디로 나가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보통 한국 개신교의 시작을 어디로 보냐면 이 1885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언더우드라는 장로교 선교사와 아펜젤러라는 감리교 선교사,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 88년 4월 5일 부활절날 한국의 인천 제물포항에 내리로써 한국 개신교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했던 건 뭐냐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이후에 선교의 여정들을 걸었어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언더우드의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더우드의 기도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기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뭐 연세대, 이화여대, 배제고 뭐 여러 학교들이 세워지고 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세워진 건 맞는데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큰 역할을 하고 그 한국교회 기초를 이뤘지만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미 수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문명의 충돌 한가운데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병인박해가 1866년 3월인데 5개월 지나서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들어와서 지금 통상 교육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평양까지 가서 언제든 기회가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배를 타고 가려고 했냐면은 이 병인박해와 연관이 있어요. 이 프랑스는 그 프랑스 신부 9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원래는 프랑스 함대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원래는 복수가 목적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다른 식민지인 베트남의 소요가 일어나면서 조선의 원정이 미루어집니다. 토마스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국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탄 배가 뭐냐면 미국 배를 타게 돼요. 그게 뭐죠? 이름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맡게 된 역할이 뭐냐면 통역과 향도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을 한번 와봤잖아요. 그러니까 길 안내를 해주고 특별히 언어가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죠? 북경어, 뭐 만주어, 몽골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또 한국어까지 배웠으니까 이 사람이 통역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장 한번 봐주시면 이 결과적인 장면이에요. 어떻게 되고 있죠? 한번 그림 보시겠어요? 어떻게 되고 있죠? 이 제너럴 셔먼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성경책이 앞에 놓여 있고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처형 직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군인들이 화공을 통해서 배를 태우게 되고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 배에서 나왔지만은 최후의 순간에 한문, 이게 한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한글 성경이 번역이 안 됐어요. 한문 성경을 전달해주고 27세의 나이로 대동강에 피를 뿌리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개인적으로 토마스 선교사는 향도로서 이곳에 왔지만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온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정말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배가 온 성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는 어떤 배죠? 통산선이에요. 이항선이에요. 여기에는 총과 포가 놓여진 그런 어떤 정치와 경제적으로 침략의 선봉에 섰던 서양의 무력선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런 배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통상을 허락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처음에는 좋아요. 힘을 통해서 통상문을 열고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선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 힘으로 열어오려고 했을 때 나중에는 기독교가 힘을 못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나라는 잘 방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언제 무역이 열리냐면 1882년에 한미 통상조약이 열려서 무역이 열리는데 그 전까지는 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간 동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이요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성경을 직접 번역하고 이런 일들에 동참하고 또 번역한 성경을 중국에서 들고 한국으로 와서 성경을 나누어주고 자생적으로 공동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길지 않으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제 들어온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한문 성경입니다, 그죠?
나누어 주었지만, 예, 하지만 그 제너럴 셔머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이양선의 한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이 시대적 한계 안에서 선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순교라고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지만 그 한계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알면 좋겠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 이제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성경을 들고 오는데 그때 누가 도와줬냐면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대표였던 윌리엄스라는 선교사가 도와주게 돼요. 근데 그 선교사 후임으로 1877년에 이 로스 선교와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이 만주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만주가 어디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 고려문이라고 별표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우리 조선과 이 중국이 교역을 했던 작은 마을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이 로스라는 선교사가 이 고려문에서 한국인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과 양초를 선물했다고 해요. 이 고려문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이 의주에서 온 상인들이, 조선 상인들이 오면요, 이 사람들이 막 2시간 동안 말을 하면 듣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듣나 보다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는 그 서양 선교사들의 옷, 이게 너무 멋지니까 이걸 팔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의주의 백씨라는 사람이 고향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양초를 갖고 아들이 요즘에 이제 실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선물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최초의 세례자가 나옵니다.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같이 친구들하고 그걸 읽어요. 그래서 4명이 의주에서 우리가 믿었으니 이걸 진리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하고, 이 사람들이 고려문으로 가게 돼요. 4명이. 그래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로스 선교사는 안식년이었어요. 맥켄타이 선교사가 이 한국인 백홍준과 3명의 세례자를 만났어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희 왜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세례 달라고 하냐. 4개월 동안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너 자신이 희생할 수 있고 너희 가족까지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의지를 굽히지 않으니까 세례를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세례자들이 나왔는데요, 이 세례자들과 이 맥켄타이 로스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함께 번역을 합니다. 1882년도에 누가 요한복음이 번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보 보시면 맨 앞면에다가 넣었죠.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고 번역으로 끝난 게 아니라 출판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번역한 성경을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근데 로스 선교사는 가기 원치 않았어요. 왜냐면 이 병인밖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난 못 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중요한 건 이 권서들이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서양 선교사가 오기 전에 직접 성경을 번역해서 보찜에, 복음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100권씩 지고 3호만 경계를 뚫고 목숨을 건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서상류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냐면 서울, 동대문 근처의 창동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 로스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13명이 세례를 받기로 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는데, 로스 선교사는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또 서상윤이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기 전까지요, 서울에는 개종을 하고 70명이 세례를 받기 원했고, 이 서상윤의 고향인 의주 미친 것 같아요. 소래라는 지역에는 30명의 개종자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전 앞에요, 도리어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이 응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받은 성경을 읽고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만주로 가서 맥켄타에게 세례를 달라고 했죠. 첫 번째로, 그죠? 두 번째는 뭘 했다고 했죠?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은 언어 배워서 자기들만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는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그 세례자들이 함께 번역을 하고, 그 선교사님은 아직 무서워서 못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건서 역할을, 서상윤 같은 사람들이 건서 역할을 해가지고 그 삼엄한 경기와 그 생명의 위협의 길을 뚫고 서울까지 와서 마을마다 돌면서 성경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모이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자생적으로 교회가 됐었던. 그래서 서울에는 몇 명? 70명. 그리고 소래라는 지역에는 30명. 또 다른 지역에도 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이요,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불안하고, 또 누군가 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길 바라는 것, 그건 인간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뚝 서기를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